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더라. 아멘.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4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창세기장 7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아멘.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돼서 산영들을 마지막 때 부활, 마지막 때 휴거시킨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본질에 의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때 산다로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렇게 산영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 축복 주셨으니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하셨습니다. 이걸 영적인 축복으로 바라보면은 바로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축복만 주시면 사명도 주셨으니 역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 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는 귀한 사명 명령도 주셨어요. 정복하라는 말씀, 다스리라는 말씀, 지키라는 말씀. 정복은 사단을 정복한다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라, 구원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서 있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명령을 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정령도 무투, 죽으리라도 무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의역해서 정령이라고 하는 거고 직역하면 죽는다는 죽음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존재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미혹해 들어올 때 가장 처음부터 죄를 무조건 짓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게 만듭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럴 때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추가시키면서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랬더니 사탄은 더 나아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라 역시 이렇게 말해요. 자, 주님도 죽음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사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죽음을 부인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변질시켜요. 사도 바울은 이에 로마서 7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있을 때 생명에 이르는 계명을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래요. 그 죄는 단순히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게 만드는 죄성, 사단이 기회를 타서 결국 생명에 이르는 계명을 사망에 이르는 계명을 만들어 우리를 결국 속이고 죽이는 끔찍한 말씀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사단의 존재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변질시켰고 말씀을 완전히 빼앗아서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말씀대로 쫓겨납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에덴 동산 때만이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으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충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아담과 하와같이 뺏어서 결국은 구원을 뺏어가는 사탄의 존재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말씀한 사도 바울도 2000전에 똑같은 말을 했고 앞으로도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에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영성 안에 있었을 때도 구원받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정령 죽는다는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고 죽을 따로 변질시키는, 나중에는 아니 절대 안 죽어로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서 사함에는 계명이 되어서 결국 죽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를 반드시는 유념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이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틈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변질시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었던 아담과 하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할 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 잃어버렸다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아폴림이 멸망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군데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그 잃어버린 자 누구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어떻게 회개시켜서 라고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데 믿음의 전초적인 부분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영적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 수 있으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으니 너는 반드시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자, 구원이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설명한 대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지만 반면에 어둠에 속아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음란의 죄를 범했고요,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 살인죄까지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중요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가 죄를 범하는 순간 안타깝게 에덴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려 다시 회복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갈 때 회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 즉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서는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 다윗은 죄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에돔에서 쫓겨난 모습이 있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바울은 다윗은 고백할 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원위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본질에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말했냐? 그것만 끝나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즉 믿었다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설명했을 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아들이시라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즉 십자가에는 순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해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다시 본질을 찾아가면서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럼 왜 순종하셨을까요? 역시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이유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 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을 보게 되는데 그 영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될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또 약속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간 줄 알았더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순종치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왜 순종치 못하느냐? 분명히 이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즉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임을 함께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 앞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믿음의 출발점은 들음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듣는다고는 이 부분의 모습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삼가 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듣는다는 원어가 샤마입니다. 근데 앞에 삼가도 샤마예요. 이건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할 때 진실로 말하는 것처럼 이건 진짜 들어야 되고 듣는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럼 들으면 결국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무슨 열매냐?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순종도 역시 샤마예요. 그럼 믿음의 출발점인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할 때 들음이 샤 말한다면 샤 말하는 뜻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으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이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열매는 뭐를 말하느냐? 바로 그랬을 때 또 다른 번역본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행위를 보고 너를 알리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행동을 보고 너를 알리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결국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 말씀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주님 품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즉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틀린 말씀이 아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적 신앙을 요구한다면 신앙이 자라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신앙이 자라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즉 순종의 신앙에 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맞습니다. 자, 이것을 또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뭐 설명하느냐? 우리에게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두 사람을 비유로 설명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그래가는 공통점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 중요합니다.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반석에 세워진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 들음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은 들었는데 다른 점은 뭐냐? 역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반석에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26절의 말씀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집은 자는 말씀은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요.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죠?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안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신학서라고도 합니다. 신학을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로마서를 신학서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신칭이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썼는가?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로마서를 열어가는 서론에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케 하려고 이 편지를 썼고
로마 교회 성도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로마서 16장 마지막 26절 마지막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비밀의 계시를 쫓아간다고 표현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구나.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하며 서론을 열었던 바울은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하며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 마지막 마치면서도 순종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잘 따라주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결국은 뭐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종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자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된 자는 의에 이른다고 표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떠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래요. 그럼 귀신도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100% 확실한 기준이 결국 뭐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귀신은 결국 지옥 백성이고 믿었을 때 말씀에 순종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특별히 불순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귀한 걸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냐고 말하며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더 아까 요한복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봤을 때 요한에서 3장 12절의 말씀에 악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 악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했던 악은 당연히 사단을 말합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의 성향에 따라 악을 행하였다. 아벨 동생을 죽인 대표적인 마귀의 자녀로 타락한 예표를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을 봐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자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민했는가?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를 봤을 때 로마서 7장 21절에 한 영적 법칙을 발견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악이 언제? 원죄라고는 본질적인 가인도 흐르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죄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성경을 보면 3대 사다라는 모습과 내가 범한 자범죄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게 악을 행하게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겼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할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뭐느냐? 행위에 따른 심판을 약속해요. 행위에 따른 심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을 순종이라는 개념을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행함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헌신, 봉사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끝까지 우리 할 것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를 만났을 때 죽을 만한 고통이 10일 동안 올 것이다.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충성을 통해서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공급받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